우리 주는 말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구약성경 224쪽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그 비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니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시간 참 빠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벌써 이제 4월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분기로 따지면 올 한 해 벌써 3분의 1이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뭐 5월달 시작되면 더위도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삶을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다 보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만 바라보며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무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4,700명이 죽었는데 이들이 죽은 이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죽음의 원인이 뭔가를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원망 좀 했다고 사람이 14,700명이나 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쉽게 생각을 하면
감기로 14,7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뭐 뉴스에서 나왔다. 그러면 아니 감기 때문에 어떻게 14,700명이나 죽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감기가 대단한 병이라고 그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겠죠. 바꿔서 생각해보면 아니 원망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14,700명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죽이실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원망,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날 아침에 모여서 그렇게 원망을 했다고 우리 14,700명이나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죄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구분을 짓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죄, 경범죄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만 존재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죄는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느냐? 성경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3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래요. 이 향로는 어떤 향로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죽은 하나님의 불로 죽은 250명의 향로죠. 이 향로를 가져다가 뭘 하게 만드느냐?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38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그럼 250명은 왜 죽었느냐? 38절 앞에 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죄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죽을 길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50명이 죽은 그 사건으로부터 남은 이 향로를 쳐서 녹여가지고 철판을 만들라 그러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드는데 향로를 쳐서 만들라 하셨습니다. 두드려 피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만들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도록 250명이 왜 죽었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걸로 제단을 쌓게 하셨는데요.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 기념물은 좋은 일에 대한 기념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250명의 죽음이 왜 그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물론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만 색깔 칠해가면서 읽을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41절 보게 되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고라와 고라의 그 가족들, 우리 흔히 말하는 고라의 일당들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그 죽음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잊지 말라고 그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는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고 군중심리에 휩싸이거나 어떤 내 고집을 부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이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이 상황에서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급히 회막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분리를 시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분리를 시키는데 왜냐하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분리를 시키죠. 분리를 시키고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가 무엇이었느냐? 연병이었습니다. 이 연병의 증상이 무엇이었느냐? 결국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죽음이었는데 45절로 다시 가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는 하심에 그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떠났다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느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 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 죽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구제불능입니다. 이 사람들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할 상황인데 모세와 아론은요 그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니까 속죄하라 그래요.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며 아론에게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47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뭐합니까? 속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신부들이 가끔 향로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향로의 향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 모세가 아론을 통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이 연병이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점점 진행이 돼서 사람들이 아마 쓰러져가면 죽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의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연병이라는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쓰러지고 순식간에 막 죽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 아론이 이 향로를 가지고 달려 들어가서 급히 달려 들어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그 경계선에 섰습니다. 죽은 자들을 지나서 막 달려 들어갔겠죠. 그때 연병이 어떻게 되느냐?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는 거죠. 아론은요 목숨 걸고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난 향로를 들었으니까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주시옵소서. 아론이요 그 향을 들고 달려 들어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이고 우리가 죄 상황에서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14,700명 이외에 산 사람들은 결국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향로를 들고 목숨 걸고 달려들어간 아론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14,700명이 죽었느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들 안에 퍼져갔고 이 원망이라는 씨앗이요 결국 죽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은요 한번 뿌리 잡게 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말 속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여 버리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볼 때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평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사 오늘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불평의 씨앗이 있다면 원망의 씨앗이 있다면 때로는 미움의 씨앗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월을 시작하고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이들 이 성전에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